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때가 지금 바로 당신 앞에 도래했습니다. 모두가 이 지점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이 메시지는 무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알량한 박수갈채를 쫓는 이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소수의 사람들, 즉 구별된 이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러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아는 이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동요하고 있다면,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무언가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을 감지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올바르게 서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은 매우 의도적이며 지금 바로 거룩한 무언가가 당신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확인입니다. 당신은 최근 들어 익숙했던 사람들로부터 저항, 긴장, 그리고 낯선 에너지를 느껴왔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표식이 되었고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누군가의 내면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때 어둠은 언제나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재는 사람들이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영은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들의 의도를 감지합니다. 이 거룩한 조명이 불안정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빛이 영적 영역과 자연계 모두에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을 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들이 당신 주변에서 움츠러드는 이유입니다. 문이 닫히고 침묵이 더 크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 시즌이 순결함, 강함, 그리고 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신의 주변 범위를 정제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자리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 시선, 분위기의 변화는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깨어나고 있으며 영적 영역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향해 일어설 준비를 하면서 담대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이 메시지에 깊이 동의한다면 지금 바로 아멘이라고 선언해 보세요. 나는 이 변화를 받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라고 선포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연결되었음을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지지하는 슈퍼땡스로 당신의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참여와 후원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저는 당신의 사랑 위에 기도하고 당신의 소명 위에 보호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쓰신 다음 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고요한 전쟁의 실체. 당신은 누구인가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고요한 전쟁은 당신이 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메시지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이해했으니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잘못 해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의도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입은 옷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이력서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이 정의할 수 없고 어둠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카리스마나 매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고요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하면서도 스스로의 내면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된 이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빛입니다. 당신은 말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무언가를 선포합니다. 당신 주변에는 거룩한 흐름, 즉 복사하거나 희석할 수 없는 영적 서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눈물을 보셨던 은밀한 곳에서 불로 단련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 빛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함께 일하는 많은 이들은 왜 당신 주변에서 긴장감을 느끼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들어올 때 그들 내면에 무언가가 노출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불안감이 폭발하고 그들이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지만 진실은 빛이 방에 들어서면 그림자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기 전 그는 단지 음식을 배달하는 목동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터에 들어섰을 때 노련한 전사들조차 불편해했습니다. 다윗이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명을 띠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당신의 존재는 누가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인지, 누가 단지 연기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그들이 속삭이고 지켜보고 심지어 당신이 그들의 개임을 하지 않는데도 경쟁심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을지라도 영적인 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충실했기에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이 시즌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안을 보지만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 견뎌야 했던 폭풍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보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혼돈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속 강인함을 보지만 당신이 의심과 씨름하며 목적을 위해 울부짖었던 밤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권위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알지 못하고 결과만을 봅니다. 그들은 빛은 원하지만 그 기름을 생산해낸 줄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한 자신감이 개인적인 파쇄를 통해 은혜로 다시 세워진 것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주목받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포기하기를 거부했고 하늘이 그것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영이 공간에 들어설 때 그것은 저절로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영혼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나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들이 스스로 허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거울로 만들고 상기시키는 존재로 만들며 그들의 평화에 균열을 일으키는 방해물로 만듭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강인함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당신의 빛을 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일종의 영적 전투입니다. 소란스럽거나 폭력적이지 않지만 그 고요함 속에 강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침묵하고 있을 때조차 왜 전쟁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했다면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전문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서는 모든 방은 당신이 도착하는 순간 전장이 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방으로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명을 받았고 덮여 있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있는 빛을 이해했으니 그 빛이 무엇을 교란시키는지 이해할 때입니다. 질투의 영적 반응, 숨겨진 의도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존재는 늘 무게를 지녀왔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이 일으키는 파문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때 이상한 행동, 어색한 침묵, 혹은 수동적인 거리감으로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반응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때입니다. 당신은 눈에 띄지 않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무기나 말이 아닌 눈빛과 몸짓, 에너지의 변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하루를 생각하며 출근합니다. 당신의 몫을 하고 친절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도착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의 직함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환경에 복종할 수 없는 무언가, 즉 영적 명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명료함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들어서면 가면이 벗겨집니다. 가벼운 대화가 끊어지고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한때 당신을 공개적으로 반기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눈을 피합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돌아섭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에너지와 맞지 않는 가식적인 환호로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한 번도 걷지 않은 복도에서 당신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을 나서면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당신은 증거 없이도 무언가를 합니다. 숨겨진 것을 느끼고 말해지지 않은 것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당신 안에서 움직이며 당신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경쟁을 찾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당신과 비교하여 측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수월하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당신의 결정에 평화가 따르는지, 혼돈의 순간에도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느껴지는지 주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에 동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정직함,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방식의 말입니다. 당신은 이끌려고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빛나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당신의 탁월함은 숨겨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직면하는 적대감의 대부분은 당신이 한 일과 거의 관련이 없고 당신이 된 존재와 모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질투는 당신의 축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근원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이 누군가를 통해 움직이실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집중은 그들의 산만함을 부각합니다. 당신의 겸손은 그들의 교만을 위협합니다. 요셉처럼
당신은 스스로를 증명하기도 전에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는 채색 옷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로 인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호의가 내포하는 의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작동 방식이 이렇습니다. 축복은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계략, 배제, 그리고 고요한 방해 공작으로 이어집니다. 직장의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정을 과부하시키고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당신의 말에 트집을 잡습니다. 그들이 결점을 보아서가 아니라 결점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응을 유발하여 그들도 별것 아니잖아 말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강인함을 침묵 속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설치하는 모든 낮은 턱은 당신이 무사히 걸어넘는 또 다른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방이 있습니다. 동료들은 당신의 말, 직업윤리, 침착한 태도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을 지니지 않고 당신의 표현을 복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원하지만 당신의 뿌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보지만 당신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원하지만 그것을 낳은 전지에 가지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거리가 생겨납니다. 한때 따뜻했던 사람들은 싸움이나 이유 없이 차갑게 변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그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강압이 아니라 당신의 소명에 꾸준히 서 있음으로써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저항은 후퇴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승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당신 주변의 긴장은 당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어색한 상호작용은 당신의 분별력을 정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가운 반응은 당신의 지혜를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불편함은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이 이끌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전쟁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지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파송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승진에는 노출이 따릅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직장에서 그냥 평안할 수 없을까? 왜 섞여 들어갈 수 없을까? 당신은 섞여 들어가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빛이며 빛은 어둠에 맞춰 조절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에 적응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존중받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정직하게 출근하십시오. 탁월함으로 계속 일하십시오. 당신의 사명에 계속 서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한숨, 모든 시선, 모든 이상한 순간들이 좌절이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긴장을 사용하여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요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전쟁을 싸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전쟁보다 더 오래 지속되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택받은 자이고 선택받은 자는 언제나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질투하게 만드는 거룩한 은사. 이제 고요한 전쟁의 본질을 밝혀냈으니 당신의 존재가 왜 그토록 많은 저항을 유발하는지 그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아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들을 이해하려고 수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움찔할까요? 왜 동료들은 이유 없이 차갑게 변할까요? 왜 당신의 침착함은 면밀한 조사를 받고 당신의 성공은 속삭임을 불러일으킬까요? 당신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심지어 자신을 탓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질투가 그들의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 안에서 유발된 것이며 그 불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으로 인해 붙여진 것입니다. 당신은 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분위기 속에서 항상 느껴지는 거룩한 은사,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은사들은 영적인 것이며 학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부르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은 붕괴하려 합니다. 당신의 직관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실이 도착하기 전에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속임수가 말하기 전에 그것을 느낍니다. 대화가 바뀌기 전에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아도 방에 들어서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인식입니다. 잠언 20장 27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 즉 하늘이 밝힌 등불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둠에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보는 빛의 존재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분별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나누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진능입니다. 당신이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첨이나 겉모습에 흔들릴 때 당신은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면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깊이 좌절시킵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의 환상을 교란시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속일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질투가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은 또한 단순한 재능이 아닌 계시에 가까운 형태의 창조적 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월하게 느껴지는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추진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비전은 돌파구를 엽니다. 비록 당신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거룩한 창조성은 숨겨질 수 없기에 당신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지녔던 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뛰어난 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다니엘 6, 3. 그리고 이 때문에 총리들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탁월함이 그들의 평범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동료들도 같은 긴장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애쓰지 않고 빛나며 이는 인정받기 위해 연기해온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사라지는 얕은 평안이 아니라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 7. 다른 사람들이 소용돌이칠 때 당신은 뿌리 내리고 서 있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응답합니다. 혼돈 속에서의 당신의 고요함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공개적으로 그런 존재감을 지니기 위해 사적으로 견뎌야 했던 전투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생산해낸 파쇄입니다. 당신의 내적 강인함은 질투가 당신을 따르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 때문에 당신의 삶이 쉬울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신이 걸어온 고통의 깊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렸을 배신들, 당신의 목적을 침묵시키려 했던 상실들, 새벽까지 울었지만 어쨌든 다시 일어나기로 선택했던 밤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부러워하지만 그것을 단련한 불길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도덕적 명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위에 맞춰 조정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더 쉬울 때도 진실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험담에서 멀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고 명예로 삽니다. 이것은 타협 속에서 작동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 앞에서 노출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자신의 습관과 맞서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속에 살았음을 인정하기보다 당신의 빛을 원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위입니다.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름 부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리더십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황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주목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힘이 아니라 존재감을 통해서, 소음이 아니라 고요함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 주변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판단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응시합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당신의 영은 고대하고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그들이 직면할 준비가 안 된 무언가를 그들 안에서 직면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깨우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관계에서의 조용한 변화를 경험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근했던 동료들이 침묵합니다. 이전의 동맹들이 차갑게 변합니다.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상승, 당신의 성장, 당신의 은혜가 그들이 얼마나 멀리 오지 못했는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유발하는 것은 당신의 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기 당신에게 거에 알려주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존재는 그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엿보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과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채색옷 때문에 그를 구덩이에 던진 것이 아니라 그의 꿈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도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을 향한 비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엿보는 시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큰 것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승하여 그들을 뒤에 남겨둘까봐, 당신의 빛이 그들의 정체의 진실을 드러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자라납니다. 당신이 경쟁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렬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구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순종 안에서 걷고 있으며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주변의 감정적 기류가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당신은 감명을 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섞여 들어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을 비추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질투가 현실인 것처럼 당신의 보호와 당신의 소명, 그리고 당신의 목적도 현실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속삭이게 두십시오. 그들이 실망하게 두십시오. 왜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것을 변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 속에서, 강인함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것을 걸어나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정체성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직면하는 감정적, 영적 공격 뒤에 숨겨진 이유이며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질투가 부르는 영적 공격과 승리의 원리. 선택받은 자여, 이제 거룩한 호의가 어떻게 시기를 불러일으키는지 보았으므로 우리는 질투가 견제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쯤 당신은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행동의 미묘한 변화, 갑작스러운 어조의 변화, 이름 없는 긴장감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것이 단지 당신의 상상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실제적이고 영적인 무언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너무 밝아질 때 질투는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불편함으로 시작된 것이 의도적인 영적 전쟁으로 진화합니다. 당신은 단지 까다로운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의해 깨어난 영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시된 질투는 원한으로 자라나고 원한은 결국 표현을 찾습니다. 모든 공격이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속삭임과 눈빛, 닫힌 문과 조용한 시선으로 올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반기던 동료가 이제 당신의 눈을 피합니다. 한때 친근했던 관계가 갑자기 차갑게 변합니다. 회의가 당신 없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들어서면 대화가 멈춥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당신의 마음이 따라잡기도 전에 감지하는 더 깊은 불안과 말없는 긴장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말을 찾을 때 그것은 험담이 됩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왜곡하고 당신의 마음의 의도를 부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야심적이라고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들은 당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환상을 얼마나 깊이 마주하게 하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격이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파일이 사라집니다. 공로가 두둑맞습니다. 지침이 보류됩니다.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도록 작업이 설정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것, 즉 탁월함, 정직함, 평화 때문에 표적이 됩니다. 당신의 일관성은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세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평화는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개인으로서의 당신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이것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실하게 봉사했고 용감하게 싸웠으며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시끄럽거나 허풍을 떨어서가 아닙니다. 호의가 사울을 열등하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존재 자체가 사울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당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질투는 더 깊은 무언가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침묵시키거나 낙담시키거나 고립시키려는 영적 세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공격이 한 번에 여러 방향에서 오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방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단지 상호작용 후에도 마음이 지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장 드라마로 이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표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이 모방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복제하고 대체하기 위해 당신을 몇 밀리미터까지 지켜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매너리즘을 흉내냅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옷을 입고 당신처럼 말하며 당신의 작업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가까이 다가와도 그들은 결코 당신의 본질을 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방법을 모방할 수 있지만 당신의 기름 부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좌절감은 조용한 분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되려는데 실패할수록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당신을 더 원망합니다. 또한 감정적 조종이 있을 것입니다. 혼란의 춤입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고 다음 날은 차갑습니다. 한순간은 지지적이다가 갑자기 무시합니다. 이러한 기분 변화는 기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적 평화에 반응하는 영적 난기류입니다. 질투는 자신감 근처에서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영혼들은 종종 택함받은 자들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그들을 흔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립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유 없이 배제되고 간과되고 무시되며 결정에서 제외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당신과 함께가 아니라 당신 주변에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를 입히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립은 항상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천사들이 그분을 섬긴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성령이 그분을 인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곳이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공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짐들입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서서 갑자기 지치는 것을 느낍니다. 말을 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특정 사람들은 단지 그들 근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조율된 것입니다. 당신은 시기, 두려움, 쓰라림, 불안의 투영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게를 지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붙잡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공격들 중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7절은 말합니다. 너를 대적하여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게 될 것이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무기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감정적 공격, 모든 영적 폭행, 모든 방해의 공작의 순간은 강인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단련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즉 압력하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 혼란 속에서 기도하는 방법,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방법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을 부여하는 바로 그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높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공격은 패배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당신이 돌파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저항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보복 없이 일어나는 방법, 당신이 누구인지 알면서 방을 걷는 방법, 그리고 압력 위에 세워진 장소에서 평화를 지니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왜냐면 그들이 당신을 부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는데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전쟁 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림자에 익숙해진 곳에서 빛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빛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빛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한 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옳았기 때문에, 당신이 달랐기 때문에, 당신이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당신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전투를 사용하여 당신 안에 있는 전사를 빚어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그들의 질투 위로 당신을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고요하게, 강력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침묵 속 승진, 다음 레벨로의 상승, 선택받은 자여, 이제 질투의 뿌리와 당신을 에워싸려 했던 영적 전쟁을 폭로했으니 당신의 시선을 폭풍 너머로 더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하고 계시는 일로 초점을 옮기십시오. 왜냐면 아무리 반대가 시끄럽고 영적 긴장이 무겁고 공격이 강할지라도 당신을 위해 조용히 그리고 주권적으로 움직이는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당신의 삶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가두려 했던 수준에 머물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압력 아래에서 굴복하거나 받아들여지기 위해 섞이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움츠러들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일어나도록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높이심은 항상 박수갈채에 쌓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저항에 쌓여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그분은 누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는지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승진시키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다음 시즌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팽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립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사사기 7장의 기드온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싸울 준비가 된 32,000명의 군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를 단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기드온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가 숫자나 전략 혹은 지위에 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시려 하기 때문에 당신은 분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공로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고립은 고통스럽습니다. 간과되고 초대받지 못하고 오해받는 느낌은 쓰랍니다. 그러나 그 고립이 벌이 아니라 준비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침묵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질투는 당신을 부수도록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이제 당신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누가 당신의 잠재력을 용인했는지 압니다. 이제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안식처처럼 당신의 평화를 지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의 모습이며 이것이 사람들이 아직 볼 수 있든 없든 높이심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 중 일부는 조용할 것입니다. 문이 발표 없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방에서 당신의 이름을 언급할 것입니다. 호의가 설명 없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기로 결정하실 때 투표도 패널도 합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함이나 승진뿐만 아니라 평화와 명료함, 분별력을 통해서도 여러 방식으로 높이십니다. 어떤 방에도 건드릴 수 없는 내적 강함을 통해서 폭풍과 혼란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는 호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호의는 공정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곳에서 순종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실했으며 압력하에서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는 눈이 추적할 수 없고 시기하는 마음이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외적인 호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적으로 당신을 높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은사를 의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변화, 당신이 택함 받았다는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비밀리에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힘만을 빼앗아가고 당신의 영에 쏟아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작게 유지했던 그룹들을 능가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높이심입니다. 조용하고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높이심은 당신을 들립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락지대에서 끌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르고 있었던 적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깨웁니다. 당신이 결코 숨겨지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서명이 되었습니다. 압력하에서의 당신의 침착함, 갈등 속에서의 당신의 기쁨, 혼란 속에서의 당신의 지혜. 이것들은 하나님과 가깝게 걷는 사람의 표식입니다. 시편 75편 6, 7절을 말합니다. 물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또는 남쪽에서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심이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한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당신 뒤에서 말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당신의 목소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지에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을 보지 않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을 보고 있으며 하늘은 이미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수로 그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파송되었고 사명을 받았으며 심어졌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고 빛을 가져오고 진리를 모델링하고 앞으로 있을 더 큰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열 안에서 계속 걸을 때 당신의 높이심의 증거는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당신이 포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일어섰는지, 말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승진했는지, 그들이 방해하려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험담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시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서 있으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바람이 불게 하십시오.
속삭임이 소용돌이치게 하십시오. 그중 어느 것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꾸준히, 거룩하게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투도 하늘이 이미 기록한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선포적인 변화, 당신의 사명은 가속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직면했던 질투의 모든 무게와 당신을 에워싸려 했던 영적 전투를 이해했으니 이제 폭풍 너머로 시선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던 모든 일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것은 단지 어려운 시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환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미 펼쳐지기 시작한 선포적인 변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느꼈다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동요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말이 되지 않는 긴장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 그 내적 압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조용한 긴급함,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길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저항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통해 움직였고 혼란을 통해 인도되었으며 갈등을 통해 정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바람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었던 곳에 머물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임을 받고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루디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그녀의 과거를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삶이 바뀌었듯이 당신의 순종, 당신의 충실함, 당신의 인내는 당신을 거룩한 재배치로 이끌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그녀의 운명의 문을 열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도 아직 완전히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수고했던 그 밭은 이제 당신의 거룩한 인정을 받는 장소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시즌은 왜 전쟁이 그토록 강렬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을 들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주변과 당신 안에서 숨겨져 왔던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걷는지, 누가 편리할 때만 당신과 함께 섰는지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쓴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이 노출은 거룩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 없는 높이심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것을 풀어 놓으시기 전에 떠나야 할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거리 두기, 긴장, 갑작스러운 침묵, 이 모든 것은 정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것은 가속입니다. 일들이 예전보다 더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략이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결정이 더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문 밖에서 두드렸던 방들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한 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정렬될 때 호의가 당신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로움을 위한 선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지금 그 풍요로움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변화는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다르게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많은 권위로 말하고 더 많은 평화로 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은사를 소유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때 의심했던 곳에서 이제 담대하게 걸을 것입니다. 한때 승인을 구했던 곳에서 이제 정체성 안에서 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적 토대를 강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음에 세우실 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속삭이고 당신을 줄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고 계신 일을 목격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상승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분별력이 성숙했습니다. 당신은 박수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지지와 감시 사이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분위기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때 영적 저항으로 빽빽했던 그 직장이 너무 좁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그것을 능가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한때 당신을 지치게 했던 것이 이제는 무관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방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다음 것을 위해 준비시키기 시작하실 때 현재의 장소는 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거룩한 해방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긴장의 근원이었던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면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분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공허하게 남겨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수준과 정렬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간을 비우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인정이 옵니다. 그러나 당신을 부풀리는 종류의 인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적인 순간에 속삭이셨던 것을 확정하는 종류의 인정입니다. 갑자기 당신이 조용히 지니고 다녔던 은사들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존중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십시오. 인정은 당신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높이심에는 청지기 직분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위해 더 많은 영향력을 맡기실 것입니다. 당신은 익숙하지 않은 역할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늘어나게 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준비된 것입니다. 모든 그 질투, 험담, 침묵, 방해 공작, 이 모든 것이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뿌리를 강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소음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늘이 당신의 길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영적 안기류는 단순히 당신의 다음 사명의 발표였습니다. 공격은 확인이었습니다. 고립은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는 낯선 호의,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여정 위에 숨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빛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그들의 저항 없이는 당신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 없이는 당신은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투 없이는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결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이 들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휘장도 걷어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상승을 목격하고 그것이 결코 당신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명료함과 용기, 평화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면 당신을 막으려 하고 지연시키려 하고 산만하게 하려 했던 것이 무엇이든 하늘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이 선포적인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즌은 한때 숨겨졌던 것이 존중받고 한때 아팠던 것이 거룩하게 되며 당신이 지닌 소명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지는 시즌입니다. 최종 선포, 사명을 위한 기도, 택함받은 자여. 이 메시지의 온전한 무게가 당신의 영에 닿았으니 그것이 당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주변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에도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힘을 얻기 위한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길이 왜 그렇게 많은 저항으로 표식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르게 걸을 때입니다.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사과 속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의해 사명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의 고요한 권위로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거룩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깨어나고 당신의 존재를 그것이 가진 영적인 힘으로 대하십시오. 당신이 직장, 가정, 회에, 일상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기도로 자신을 덮으십시오. 당신의 평화 위에 보호를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의 행동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감정적 변화, 영적 긴장,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릴 때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성찰하십시오. 당신은 소음을 소음으로 싸우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진실의 뿌리 내림으로써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탁월함이 당신의 항의가 되게 하고 정직함이 당신의 답변이 되게 하십시오. 아플 때도 은혜를 유지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할 때도 친절함을 유지하십시오. 인도함을 받을 때 목소리를 내되 확인을 쫓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본능과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열매가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이 다음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당신의 환경을 정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영을 지치게 하지만 결코 그것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접근을 제한하십시오. 당신의 불꽃을 부채질하는 사람들, 그 열기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아이디어를 쓰기 시작하고 그 직책에 지원하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미 당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 봉사하십시오.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있도록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지닐 수 있는 무언가를 세상에 풀어놓도록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조용히 머무를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분이 사적으로 당신을 계속 정지하시게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공개적인 높이심이 당신의 성품보다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을 서두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움직일 때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은 단지 또 다른 시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타이밍과 정열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여, 이제 메시지를 받았으니 기도로 그것을 봉인합시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이며 영적인 덮개이며 당신과 하늘 사이의 거룩한 합의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집중하며 이 거룩한 순간 속으로 들어서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시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공개적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시여, 저희는 지금 열린 마음과 겸손한 영으로 주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 나아옵니다.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해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눈으로는 아직 볼 수 없을지라도 저희 삶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는 거룩한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의 선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고요한 전쟁, 영적 저항,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둘러싸인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들의 분위기 위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혼란 위에 명료함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소명 위에 거룩한 보호를 선포합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형성된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그들의 방어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직면한 질투와 저항이 저희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의 소명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 긴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분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닫으신 모든 문, 침묵시키신 모든 목소리, 제거하신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는 그 모든 것이 저희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독한 곳에서 저희를 강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오해받을 때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가르치소서. 저희가 간과될 때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소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저희의 기름 부음을 지니는 법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저희의 인도자, 상담자, 분별력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날카롭게 하옵소서. 소음 위로 주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조율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거룩한 가속을 간구합니다. 선포적인 변화가 명료함과 담대함으로 계속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문을 여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깊은 곳을 말하는 기회들과 저희를 정렬시키소서. 호의가 저희보다 앞서가고 저희를 에워싸며 저희를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가 들어서는 모든 방에서 저희의 존재가 주님의 영의 무게를 지니게 하여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사슬을 끊으며 평화를 풀어놓게 하옵소서. 지위뿐만 아니라 성품, 믿음, 지혜, 연민에 있어서 저희를 높여 주옵소서. 저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용기를 가지고 걷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저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있음을 매일 상기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전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비밀리에 기도하고 침묵 속에 금식하며 박수 없이 섬기고 지치지 않고 순종하는 전사 말입니다.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 저희 안에 탁월함의 영을 낳아 주소서. 모든 환경에서 저희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이 치유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행동이 비난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이 역경 앞에서 순수하게 남아있게 하옵소서. 저희는 혼란시키고 지연시키고 산만하게 하려고 보낸 원수의 모든 사명을 깨뜨립니다. 어둠 속에서 말해진 모든 거짓말을 꾸짖습니다. 저희를 탈선시키도록 설계된 모든 악마적인 계획을 취소합니다. 저희는 이 높이심이 주님에 의해 명해졌으며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위해 말씀하신 것은 취소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변화를 받습니다. 저희 삶 위에 두신 그 사명을 받습니다. 저희는 다음 단계의 예라고 말합니다. 정죄의 예라고 말합니다. 준비의 예라고 말합니다. 목적의 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능력, 그리고 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이 기도를 비할 데 없는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인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영에 닿았다면 댓글에 나는 이 변화를 받습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과의 개인적인 합의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이야기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시즌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열을 유지하고 뿌리 내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것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덮여 있고 택함 받았으며 준비된 상태로 머무르십시오.